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기대하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런 대림절의 기간과 어울리는 말씀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해졌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그 대상이 적혀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서 누가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접했다고 나옵니까? 목자입니다. 목자가 이 소식을 접하고 천사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움직이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목자라는 사람, 그 목자라는 신분은 그때 당시 사회에서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의 사람이었을까요? 그냥 단순히 먼저 물어보자면 우선 낮은 사람일까요? 높은 사람일까요? 낮은 사람이겠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낮은 사람이었을까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을까? 여러분들 주변인들 중에 이런 낮은 사람, 힘든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에서 일하러 오신 분들 있잖아요. 외국에서 일하러 오신 외국인 노동자분들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그런 분들로 예를 들자면 우선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겠죠. 그리고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해도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들,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런 의견을 낼 수 없는 힘이 없는 사람들을 떠올려 봅니다. 근데 그 시대 목자라는 신분이 오늘날 이런 느낌의 외국인 노동자분들과 비슷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목자들이 아주 중요한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베들레헴으로 향해 갑니다. 참 단순한 이 팩트의 내용 한 가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려다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보시면서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있으셨다는 겁니까? 연약한 자들인 겁니다. 그 사회의 약자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신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약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시선이 극명하게 표현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수를 한 다음에 추수하는 주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밀을 추수할 때 모두 걷지 말아라. 들판에 좀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서. 약자의 대표적인 이름들이 그 당시에 과부, 나그네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그냥 나누어 주라라는 명령도 물론 있지만
이삭을 좀 남겨두어라. 이것은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추수가 다 끝난 들판에 오면 남의 것을 얻어먹어도 부끄럽지 않게 얻어먹게 해주라는 겁니다. 너그러운 주인들이 남겨놓은 그 이삭들이 있는데, 그럼 남은 것들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그만큼만이라도 가지고 가서 자기 손으로 껍질을 벗겨서 자기 양식으로 취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포도원의 포도를 딸 때도 마찬가지로 좀 남겨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자에 대해서 배려하시는 마음이 예수님의 성탄에서 그대로 묻어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성탄을 기억해야 되는 사람들, 이 성탄절을 기뻐한다고 말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 약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성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성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성탄절, 여러분들의 크리스마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어떤 친구는 첫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연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약자들을 바라보는 성탄이셨습니다. 티미는 뭐가 잘못된 거야? 라는 책 제목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책이 별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미국에서 단 한순간에 TV 프로그램으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 책이 오프라 윈프리 쇼에 소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흑인 여성이 미국 사회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익히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이 여자도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었거든요. 어릴 때 성폭행도 당하고 나이가 들어도 결혼도 못하고, 그러나 그분이 미국 사회에서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는 이 세상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진행하는 그 토크쇼에서 책을 한 권씩 소개해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소개되는 책이 있으면 그 책은 방송이 된 이후에 다음날 바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중 하나가 이 티미는 뭐가 잘못된 거야? 라는 책이었어요. 마리아 슈라이버라는 분이 쓴 책인데 책 내용이 아주 단순합니다. 8살 된 테이트라는 아이가 주인공인데요. 그 아이가 자기 옆집에 이사가 오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다운 증후군에 걸려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사를 왔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티미였습니다. 근데 8살 된 테이트가 자기하고 비슷한 또래인 그 티미를 보면서 조금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말도 잘 못하고 행동도 이상하고 표정도 이상한 겁니다. 자기가 알던, 자기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류의 그런 친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이트가 엄마한테 티미는 왜 저래? 티미는 뭐가 잘못된 거야? 라는 질문과 함께 이 책의 이야기가 풀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어머니가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인 것 같아요. 테이트를 데리고 그 이사 온 티미 집으로 같이 놀러 갔습니다. 둘이 교제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테이트에게 뭐라고 티미를 설명하냐 하면, 티미도 우리랑 똑같은 친구야. 똑같은 사람이야. 근데 배우는 게 조금 느려. 시간이 조금 걸려. 그래서 테이트 너가 도와줘야 돼. 할 수 있겠니? 이런 식으로 책의 내용이 이어져 가는데, 윈프리가 이런 책을 소개하면서 이어서 무슨 행동을 했냐 하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탐 설리반에게 이 책을 소개하고 나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로 그 책을 소개하는 부분, 그 바로 다음에 설리반에게 전화를 걸어서 인터뷰를 간단하게 하는데 질문을 했습니다. 설리반, 당신의 삶을 변화시킨 한마디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러자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자란 그 탐 설리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옆집에 살던 친구가 나하고 같이 놀래? 라고 말한 것이 내 삶을 변화시킨 한마디였다고 대답했습니다. 나하고 놀자는 친구가 있구나.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노는 것도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활발하게 일상생활이 불가능한데 옆집에 있는 그 친구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그 친구가 이런 보잘것없는 나에게 내 상태를 알면서도 나하고 같이 놀자고 하는 그 한마디가 자기의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한마디였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티미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이웃집에 살고 있는 티미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티미는 과연 누가 있을까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우리 주변엔 티미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티미는 누구였습니까? 목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누구와 먼저 놀자고 손을 내미셨습니까? 목자들입니다. 아기 예수의 첫 번째 친구는 목자였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던 그런 노동자들, 사람들의 시선이 가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우리 근처에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관심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난 지금 이 중요한 사건에 그 약자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내 친구들아,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너희가 저기 베들레헴에 가서 한번 봐봐. 생일 파티에 초대한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서 봐봐. 내가 너희들의 친구가 되어줄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끼어서 같이 놀아보자. 그런데 조금만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첫 번째 친구인 그 목자들은 평소에 뭘 원하고 살았을까요? 힘든 나날을 매일매일 보낼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간절함이 있었을까요? 평소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목자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회복. 회복을 원하는 목자들을 놓고 지금 그 사회에서 가진 것이 아주 적은 자들,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또 그들뿐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목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시작을 하시려고 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친구가 되기 위해서 손을 내미셨는데 목자들의 첫 번째 반응이 어땠습니까? 9절을 한번 보시면 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나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목자들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사실 양 지킨다고 새벽에 들판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큰 빛이 나타나고 천사들이 나타나고, 그 사람들이 언제 천사를 봤겠습니까? 선조들의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들었겠지만은, 그리고 천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귀여운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구글에 한번 쳐보세요. 성경을 빗대어 만든 천사라고 쳐보시면 괴물들이 나와요. 근데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천사가 그렇게 생겼는지 아닌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가만히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시간이 흐르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것을 글로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목자들에게 지금 좋은 일이 생긴 겁니까? 나쁜 일이 생긴 겁니까? 좋은 일이 생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역사적이고 전 인류, 이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내가 주인공으로 초대가 되는 건데,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인데, 이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때에 목자들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자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하겠다. 예수가 너희를 구원할 자가 베들레헴에 나타날 것이다. 가서 봐라. 이 목자들도 유대인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구약에서 소개되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아예 비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이것과는 조금 달라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아무리 크게 무서워서 몸이 움직이지 않아도 듣고 믿으면서 움직여 본 겁니다. 메시아가 온다고 두려운 마음으로 움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하나님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주셨는데 목자들이 무서워하는 것처럼, 목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을 조금 더 우리 삶에 적용해서 좀 풀어본다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속 시원하게 응답이 되신 적이 있으신가요? 본인의 기도 제목이 속 시원하게 응답이 되셨다. 축하합니다.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나요? 하나님에게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면 길을 알려주시나요? 하나님에게 능력을 달라고 하면 능력을 주시나요? 두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하면 두려움이 없어지나요?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 성공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 하면 알려주셨나요? 저는 단 한 번도 즉각적이며 이런 질문에 뚜렷한 응답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우린 배웠잖아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응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면 짜잔 하고 지혜의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면 지혜를 얻을 기회를 주십니다.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하면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으시고 능력을 얻을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용기를 달라고 기도를 하며 용기를 얻을 상황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은 가장 완벽한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내가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식과 내가 가진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도 예측할 수 없는 그 시기에 응답이 됩니다. 근데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예측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생각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까? 그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어딘가로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저를 이끌어 주시는데 그게 도대체 어디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명확한 정답을 원합니다. 한 점을 찍고 여기로 가라고 대답해 주시길 원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객관적인 응답을 원하시고 계시진 않습니까? 목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회복을 원했지 않습니까? 삶의 회복을 원했지 않습니까? 평안을 원했지 않습니까? 삶의 성공을 원했지 않습니까? 목자들도 자기 신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간절했을 겁니다. 내 마음 한 군데에 있는 비어있는 그 헛헛함도 싫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것도 싫고 세상에서의 비참한 이 모든 것이 회복되길 원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에서 크게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인 그 베들레헴으로 향해 걸어갔어요. 목자가 이와 같은 환경과 마음을 가진 상태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를 가진 상황임을 인지하면서 도착한 그 베들레헴에서 목자들이 보게 된 응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2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강보에 쌓여 구유에 말이 밥을 먹는 통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내가 두려움을 떨쳐내고 도착한 그 베들레헴에서 뭘 봅니까? 말 밥통에 누워있는 아기를 봅니다. 내가 진짜 힘든 삶을 살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하지만 정말 내 인생이 이제 변하겠구나. 이것이 내가 유대인으로서 어릴 때부터 말로만 듣던 그 구원자가 나타나는 현장에 도착했다 싶었는데 드디어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가 싶었는데 그 뜻을 따라 한번 믿어보고 간절히 믿어보고 도착했는데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은 자기들 생활 수준하고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목자들은 이 모습이 익숙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수준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구원자가 태어나고 있으니까 놀라지도 않았을 겁니다. 말 밥통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니, 메시아가, 구원자가, 하나님의 뜻이, 내 기도 제목의 응답이 이거라고요? 여기에서 시작이 된다고요? 말 밥통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이어서 뭐가 된다고 나옵니까? 12절에 보시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이 된답니다. 표적이 뭡니까? 표적. 표는 사인입니다. 사인, 신호. 적은 기적할 때 쓰는 그 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기적의 신호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 밥통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여주시면서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이 아이가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사인이다. 너희에게 보내는 내 신호다.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기적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기적의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말 밥통이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제발 나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내 삶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나보고 응답이 됐으니 베들레헴에 가봐라. 도착했는데 고작 보여주시는 모습이, 그 응답이, 사인이, 그 뜻이 말 밥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 응답이 이겁니까? 이렇게 대답하기 딱 좋은 질문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아내게 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너무 성탄의 말씀을 단순하게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들이 새벽에 일을 하다가 자기 일을 내팽개치고 왔을 텐데 고작 보여주는 게 말 밥통이지 않습니까? 이 장면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번 집어넣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순간들도 이것과 동일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불러놓고 늘 하시는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찬양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불씨를 통해서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돈이 필요하면 돈 좀 주면 되고, 병이 있다고 하면 병 치료해 주면 되고, 빨리 성공시켜 주시면 되고, 빨리 승진시켜 주시면 되고, 지혜를 주시면 되고, 용기 주시면 되는데, 기도는 하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 항상 말밥통 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변화되는 게 없잖아요. 기도는 하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 거지 같은 내 현실이 눈앞에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세상살이가 더 힘들어져요. 이런데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있는 겁니까? 내 눈앞에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거, 확신이 드는 거 있습니까? 목자들이 무엇을 원했냐 하면요, 아기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이 30쯤 돼서 설교하는 모습이라도 봤으면 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럼 좀 메시아 같잖아요. 그럼 좀 구원자 같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고 말밥통에 누워서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는 아기로 누워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신호다. 이건 마치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의 응답의 그림과 이 말밥통 장면이 같은 색깔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30쯤 돼서 설교하시는 모습, 즉 결과적인 예수를 원하지 않습니까? 건장하고 부유하고 완벽한 모습의 구원자를 원하지 않습니까? 든든한 구원자를 원하듯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 제목의 응답을 원하지 않습니까? 확실한 뜻을 원하잖아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램을 듣길 원해요. 하나님에게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구해요. 하나님에게 확실한 길을 내 눈앞에 보여달라고 결과를 듣고 내가 움직이길 원합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 라고 하는 그 결과를 손에 쥐고 움직이길 원하는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신앙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기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확신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확신과 확증은 다른 단어입니다. 확실히 증명이 되어 보이는 증거를 확증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굳게 믿는 마음을 확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확증을 원합니까? 확신을 원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길 소망합니다. 결과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바람을 가지거나 자신 있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확증을 갖게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것을 믿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인지하고 듣고 보고 움직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계획이에요. 그게 왜 믿음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를 생각해 볼 때 지금 내 기도의 응답인 그 말밥통을 바라볼 때, 내 삶을 바라볼 때, 변화되지 않는 그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신호인 그 말밥통을 여러분들의 삶을 빗대어 볼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스럽습니까? 두렵지만 한 걸음 걸어가서
베들레헴에 왔는데 보이는 것이 달랑 말밥통 같아 보여서 절망스럽습니까? 허무하십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희망을 보십니까? 실망하며 확증을 다시 원하십니까? 아니면 기뻐하며 확신을 하십니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화려하게 빛을 비추는 그곳에 무엇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결과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부터 시작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실 일을 보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너에게 큰 기쁨과 좋은 소식을 내가 주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순종하면서 믿음을 가지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더 큰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찬양하는 시간 가질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연약한 자들에게,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신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말씀을 빗대어 듣고 거꾸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 목자들이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결론이 굉장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컸습니다. 지금 우리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길가에서 보면서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을 집어내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이 굉장히 크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사람들, 도우심을 간절하게 원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자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겁니다. 간절히 바랬습니다. 삶의 회복을 바랬고 안정과 평안, 기쁨을 원했을 것입니다. 목자들 간에 그들만의 간곡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너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 그는 우리의 기도와 마찬가지로 내가 기도했지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그런 일들, 하고 싶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선택했습니다. 베들레헴을 선택했습니다. 선한 두려움에 떨면서도 희망을 바라며 그곳으로 향해 걸어갔습니다. 삶의 회복을 원한 목자들은, 평안과 성공을 원한 그들은 두려움을 떨쳐내고 보여주시는 그 장소로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 보여진 것은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던 제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왔지만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은 내 생활 수준하고 비슷한 환경, 그것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요,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밥통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기적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를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건 항상 말밥통 같은 결과이지 않습니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 다가올 때가 너무 많잖아요. 목자들과 우리는 모두 결과를 원했던 겁니다. 확증을 원했습니다. 내가 회복될 확증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럼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확증을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증이 아니라 확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영교회 청년 여러분들은 확증과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밥통에서 시작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다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더 큰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목자들이 마지막으로 그런 예수를 보고 확증이 아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진지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면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시고 읽어보길 원합니다. 천사들이 떠나고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일을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20절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들 목자와 같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며 돌아가세요.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연의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